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이제 목장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입니다. 목장교회. 과거의 교회의 관심은요, 성장이었습니다. 성장.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관심은요, 이 성장이 아니라 이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NCD 자연적 교회 성장 설립자인 크리스천 슈버르츠 목사는요, 건강한 교회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건강한 교회의 8가지 질적 특성이 있는데요. 첫째는 이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그리고 은사 중심의 사역, 그리고 세 번째 이 열정적 영성,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능적 조직, 그리고 다섯 번째 영감 있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 그리고 전인적 소그룹, 그리고 필요 중심적 전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랑의 관계, 이렇게 8가지로 정의합니다. 이 8가지를 토대로 해가지고요, NCD 선교 기관에서 이 교회의 건강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 8가지를 토대로 설문조사를 해요. 8가지를 주제를 가지고. 근데 이 설문조사의 평균 이 조사마다, 그러니까 8가지 한 가지씩 평균 점수가 있는데 그 점수가 65점 이상이 돼야 돼요. 65점 이상이 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평균 65점 이상이면요,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상당히 낮죠. 65점. 적어도 한 75점, 80점이 돼야지 건강한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근데 65점도 이루는 것이 참 힘들다라는 거예요. 65점도 이루는 것이 참 힘들다. 그런데 이 설문조사에서 건강한 교회라고 평가받은 이 교회들을 유심히 살펴보면요, 그 안에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가 있는데 모든 교회가 정말 이 건강한 교회라고 평가받았던 이 모든 교회가 하나같이 소그룹 목장이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다는 거, 건강하게 잘 진행되고 있고 운영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성장하고 운영될 뿐만 아니라 이 소그룹이 재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생산이라는 것은 번식을 의미합니다. 건강한 교회의 해답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대그룹을 움직이는 것이 대그룹이 아니라 이 대그룹을 움직이는 것이 소그룹. 다시 말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움직이는 목장 안에 해답이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목장 안에서 앞서 말씀드린 이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이 8가지를 말씀드렸죠.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은사중심적 사역, 그리고 열정적 영성, 기능적 조직, 영감 있는 예배, 전인적 소그룹, 필요중심적 전도, 사랑의 관계. 이 8가지 사역의 조화를 이루며 잘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목장 안에서 앞서 말씀드린 이 8가지 사역이 건강하게 진행되어지게 되면요, 목장 안에서 교회는 자연적으로 건강한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대그룹 교회의 공동체의 건강은요, 소그룹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결정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소그룹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소그룹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서 대그룹의 예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소그룹 안에서 얼마만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냐에 따라서 대그룹 안에 사랑의 관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 목장이 살아날 때 교회는 서서히 살아나게 됩니다. 목장이 회복될 때 교회는 서서히 회복되어지게 돼요. 목장이 건강해질 때 교회는 서서히 건강해지게 됩니다.
가족이 그 사회를 이루는 기초단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요, 목장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목장은 교회를 이루는 기초 공동체예요. 이 목장은 교회를 대표합니다. 우리가 지금 모였을 때 교회를 이루는 것처럼 모였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흩어질 때는 코발리스의 교회를 대표하잖아요. 우리 한 사람이. 마찬가지로 목장은 전체 그 교회를 대표한다는 것이에요. 이 목장은요, 교회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목장은 또 교회의 모든 역할을 행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목장은요, 교회 안의 작은 교회로서 그 자체가 교회이자 이 영적인 가족의 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이 초대교회는요, 일종의 가정교회, 우리 교회식으로 말하자면 이 목장 교회식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본문 안에서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대그룹 모임과 하나는 소그룹 모임, 가정에서의 모임, 하나는 성전에서의 모임, 그리고 가정에서의 모임. 근데 그 어떤 것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라는 것. 교회의 사명과 존재 목적은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함에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목장교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용하시지만 목장교회의 소그룹 또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어느 곳에서는 개인을 사용하십니다. 어느 곳에서는 소그룹을 사용하시고 어느 곳에서는 대그룹 교회를 사용하셔요. 또한 목장교회를 통하여 누룩과 같이 겨자씨와 같이 구석구석 보이지 않는 곳까지 영적으로 침투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하십니다. 이 목장교회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복음을 통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며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목장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어저께 그 송구영 신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이 주보에 보시면은 맨 앞면에 표가 바뀌었습니다. 예수 중심의 교회. 예수 중심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어저께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그 예수 중심의 교회가 될 때 뭐가 나타나는가? 예수 중심의 교회가 될 때 세 가지가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가 중심이 될 때 내 삶의 예수가 중심이 되고 목장의 예수가 중심이 되고 교회가 예수가 중심이 될 때 세 가지가 나타나게 돼요. 첫째는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가 중심이 될 때. 두 번째로 예수가 중심이 될 때 그 안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게 돼요. 그리고 예수가 중심이 될 때 평안이 임하게 되고요. 임마누엘. 평안이 임하게 되고 평안이 임함과 동시에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불안하면은 내가 뭘 하더라도 마음이 불안하면은 뭐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것처럼 내 마음이 평안할 때 뭔가 세워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가 중심이 될 때, 내 삶의 중심이 될 때 내가 든든하게 세워지고요. 예수가 중심이 될 때 목장이 든든하게 세워지고 목장이 든든하게 세워지게 된다면 교회 또한 든든하게 세워지게 된다는 것. 어디에 초점을 우리가 맞추면 우리가 이제 2023년으로 달려가야 되는가? 나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나의 가정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내가 속해 있는 목장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교회는 공동체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우리 교회가 지금 많은 교회들이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고통하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어요.
육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지금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가정이 예수 중심의 가정이 되어가고 있는가? 나의 목장이 지금 예수 중심의 목장인가? 지금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예수 중심의 교회인가? 먼저 그것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힘써 건강하게 세워야 하는 이 목장 교회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목장 교회는요, 확장된 가족 공동체입니다. 확장된 가족 공동체. 지금 목장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목장은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그 목장은 그냥 소그룹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냥 소그룹이 아니에요. 그 목장 안에는 DNA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주체가 되시고 목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DNA가 되셔야 돼요. 그냥 먹는 모임이 아닙니다. 그냥 내 삶을 나누는 모임이 아닙니다. 지금 첫 번째로 목장 교회는 확장된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보면 46절과 47절 말씀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 두 가지가 지금 병행되어졌을 때 어떤 것도 소홀하지 않고 대그룹 예배와 소그룹의 모임이 병행되어졌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지금 무엇을 힘써야 되는가? 지금 우리 목장이 어떤 목장인가? 지금 어떤 목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세상적으로 목장이 흘러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목장이 흘러가고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아무리 잘 세워졌어도 세상적인 목적으로 흘러가게 되면 그 목장은 어느 순간 모래에 집을 짓는 것처럼 그 목장은 무너지게 돼요. 반석 위에 세우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혈육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영적인 가족 공동체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소위 핵가족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가족의 단위는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핵가족. 예, 핵가족이 아니라 핵가족. 그만큼 축소됐다라는 거죠. 그만큼 축소됐다. 오늘날 가족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요. 따뜻함이 아니라 그 안에 냉랭한 기류가 흐르고 있어요. 가장 소중한 가족 공동체가 이제는 형식적인 가족 공동체로 점점 전락되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해결되지 않아요. 노력 없이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함께 있지만 혼자인 것 같습니다. 왜 함께 있는데 혼자라는 느낌이 들면서 왜 외롭고 왜 고독할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가족의 모습인데요. 그런데 이것이 교회 안에도 동일하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교회는 모이기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목장교회로 모이기를 힘쓰는 운동을 해야 할 때입니다. 더 힘쓰셔야 될 때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모여야 우리는 영적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있고요.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세상 중심으로 점점 해체가 아니라 교회는 더 그리스도 안으로 모여야 영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는 목장을 구역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역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구역의 필요성이 무엇이었을까요? 구역은 왜 필요했습니까? 구역은 왜 존재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구역은요, 친교를 준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구역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편성된 것이 아닙니다. 구역은 바로 가족 공동체예요. 영적인 가족 공동체예요. 확장된 가족 공동체예요. 목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장된 영적인 가족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보이는 그런 모임이 아니에요. 목장교회의 DNA, 목장교회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모임이 바로 목장 모임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모임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영적인 가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어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오는 성도님들이 가족으로 느껴지십니까? 나의 사랑하는 가족으로 느껴지십니까? 문자상의 가족이 아니라 가족에 담겨져 있는 그 진정한 의미로서의 가족으로 정말 느껴지고 계십니까? 문제는 바로 이것인데요. 매주 콩이 매주가 돼야 되는데 콩이 아직도 매주가 안 된 거예요. 교회 안에 모여 있으면은 왠지 하나 된 것처럼 보여요. 근데 매주 콩은 어떻게 되죠? 풀어놓으면 하나같이 자기 살려고 막 도망가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바로 이 질문에 목장교회의 존재 이유가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가 의문이 드는데, 정기적으로 이 몇 가족이 매주 모여 기도하고 삶을 나눈다고 과연 그들이 서로에게서 가족의 연대감을 느낄 수 있을까요? 라는 이런 의문이에요. 물론 그들은요, 분명 이 친가족 이상의 연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 됐고, 우리가 한 아버지를 섬깁니다.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족 공동체로 우리를 만들어 주셔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마가복음 3장 35절에서 주님은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우리 모두가 형제고 자매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육적인 가족보다 더 진한 영적인 가족인 이 목장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그와 같이 그냥 세상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영적인 가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묶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곧 목장 모임이 시작됩니다. 영적인 가족의 품으로 빨리 돌아오셔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축복을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목장교회는요, 만인제사장 공동체입니다. 만인제사장 공동체. 이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종교개혁이 남긴 가장 큰 업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종교개혁에 남긴 가장 큰 업적은요, 만인 제사장직의 발견이었을 거예요. 이 성도들의 손에 이 성경이 주어지게 되었고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제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이 제1종교개혁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1종교개혁이라면 또 뭐가 뒤따라오죠? 제2의 종교개혁이 뒤따라오죠. 여기서 만인 제사장들은요,
이 종교개혁을 통하여 이미 천명되었지만 그것에 대한 적용과 실천, 이것이 바로 제2의 종교개혁이라는 거예요. 적용과 실천은 오늘까지 교회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이 첫 종교개혁이 사제의 손에만 있던 성경을 평신도의 손에 넘긴 사건이었다면 이 둘째 종교개혁의 과제는 아직도 사제의 손에만 있는 이 사역을 평신도의 손에 넘겨 평신도로 하여금 사역자가 되게 해야 한다는 사실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오늘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이 교회 사역에 관한 이 통계를 살펴보면요, 이 통계가 어떤 통계가 나오냐면 20대 80으로 나온다고 그래요. 20대 80. 여기서 20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의 숫자고요. 80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고 구경만 하고 있는 사람의 숫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를 살펴보면은, 지금까지 전통적인 교회를 살펴보면은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사역을 할 수 있는 그 장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 내에 사역의 자리는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이 전통적 교회는요, 사역의 장을 만드는 것이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이 목장 교회는 전통적 교회와는 좀 달라요. 이 경우에는 이와 반대로 80대 20으로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데요. 이 80%가 사역을 하고 이제 20%만이 구경하는 사람으로 자리가 남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10명이 목장 모임에 10명이 참석했다면 그 10명 중에 8명은 사역에 동참하고 2명은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교회로 만드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전통적 교회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목장 교회에서는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목장 안에서 사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첫째로 목장교회는 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교회적인 것들을 다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또한 목장교회는 교회로서 모든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대그룹보다 이 소그룹 목장 안에서 사람의 은사가 쉽게 관찰되고 발견되어집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서 각자의 이 역할, 사명, 사역 이런 것들이 배분하기가 이 목장교회 안에서는 참 쉽다라는 거예요. 누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대그룹 안에서는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목장 안에서는 누가 어떤 사역을 하면 좋겠는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가까이 지내다 보면 쉽게 더 발견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에 따라 모든 성도가 사역하는 지금 이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만인 제사장 교회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 모습은요, 새로 만들어진 모습이 아니라 이미 초대교회 안에서 행해졌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기 위하여 지금 우리 가운데, 지금 우리를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왜 부르셨습니까? 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동참할 수 있을까?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에요.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섬기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을까? 섬기고 싶다.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을 허락해 주셔요. 섬기고 싶다, 섬기고 싶다. 근데 그 마음이 예배 끝남과 동시에 사라질 수도 있고요. 다음 주에 오기도 전에 사라질 수 있어요. 근데 분명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을까? 여러분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뭔가 대단한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적게 되고요. 그렇게 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돼요. 이것은 뭐해서 안 되고 이것은 뭐해서 안 되고 이것은 뭐해서 안 돼. 여러분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목장 안에 우리의 섬김을 필요로 하는 것이 목장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목장 사역을 통하여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목장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목장교회는요 코이노니아 공동체입니다. 코이노니아. 이 목장교회는 교회의 모든 역할을 감당합니다. 목장교회에는 일반 교회처럼 예배가 있고요. 목장교회 안에는 일반 교회처럼 성경 공부가 있어요. 목장교회는 일반 교회와 같이 기도와 찬양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목장교회의 본질은 아닙니다. 이게 대그룹 안에서 행할 수 없는 것이 목장교회에 있어요. 목장교회와 대그룹 예배와 공통점이 지금 예배도 있고 성경 공부도 있고 기도도 있고 그리고 찬양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그룹과 목장교회의 차이점이 있어요. 대그룹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예요. 지금 코이노니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질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질문을 하면 또 대답을 하셔야 되고,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적용을 하면서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대그룹이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소그룹에서만 가능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예요. 목장교회의 본질이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이것은 교제나 친교로 번역되지만 이것은 뭔가 정말 세상에서 그런 나눔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나누는 정말 세상에서는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할 수 없는 그 나눔이 목장교회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현현과 임재가 체험되어지는 영적 공동체가 됩니다. 이 나눔을 통해서 이 안에서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돼요.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또한 느끼게 됩니다. 체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목장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교제와 나눔을 중요한 기능으로 여기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삶의 나눔, 진정한 삶의 참여가 있어야지 그것이 정말 그 목장교회 안에 코이노니아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가족 공동체로서의 목장 속에서 목원들은요, 이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서로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안에 영적 성장이 일어나게 돼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지금 그 안에 누가 계십니까?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으로 이름을 모인 곳에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삶과 연결시켜 그 삶을 나누고 또 함께 적용할 때 비로소 그곳에 그리스도의 임재가 가득하게 되고요. 그곳에 영적 성장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목장교회는요, 전도 지향적 공동체입니다. 목장교회가 어떤 곳이라고요?
전도 지향적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46절, 47절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6절과 47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목장은 교회 안에서 가장 작은 단위의 그 셀로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셀교회라고 또 말을 합니다. 가정교회, 셀교회, 구역, 속회, 뭐 여러 가지 마을, 뭐 우물, 막 이름이 많아요. 근데 가장 작은 단위 소그룹이 셀을 의미해요. 셀은 생명의 기본 단위이자 가장 작은 단위인데요. 그런데 이것의 존재 이유는요. 여러분, 이것의 존재 이유는 성장이 아닙니다. 이것의 존재 이유는 번식이에요. 분열이에요. 살아있는 세포는 분열을 통해 계속적으로 자신을 재생산해요. 재생산한다는 게 뭐예요? 똑같은 것을 생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으로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또 다른 새로운 소그룹이 생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소그룹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태 소그룹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모태 소그룹이 어떻게 모임을 이끌어 나가느냐,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그 모태 소그룹이 번식을 했느냐에 따라 그 모태 소그룹과 똑같은 소그룹이 또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 목장교회도 일정한 숫자가 되면요 반드시 나누어져야 돼요. 교회 안에서 소그룹의 의미는 일반 사회에서의 의미와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소그룹은요, 소그룹이라고 하면은 그냥 작은 그룹의 모임입니다. 작은 그룹의 모임. 또는 우리가 소그룹에 참여하는 이유가 뭐냐면 남에게 유익을 주는 그 이유도 있지만 내가 유익함을 얻기 위해서, 내가 만족함을 얻기 위해서 소그룹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소그룹은요, 영적인 세움과 전도를 위한 모임의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목장교회의 사명과 존재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영적으로 세워주는 것이 바로 목장이에요. 그리고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는 곳이 바로 목장이에요. 목장교회의 포커스는 영혼 구원입니다. 주님의 포커스가 영혼 구원이었던 것처럼 교회에 대한 포커스도 영혼 구원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모든 포커스는요, 영혼 구원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영혼 구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정말 구원시킬 수 있을까? 이 사람을 양육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을 제자 삼을 수 있을까?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다른 재생산 사역자로서 어떻게 하면 세워줄 수 있을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지상명령이, 마지막 그 지상명령,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명령이 영혼 구원이었기 때문이에요. 목장교회는 전도해야 하고요, 그들을 사랑으로 보살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해야 되는 것이 바로 목장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장교회가 추구해야 할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셔서 3년 6개월 동안 소그룹을 가르치셨던 이유가 무엇이죠? 부르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님께서 지금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가르침을 받는 것처럼, 왜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셨을까요? 마지막 결론이 뭐죠? 그들을 통해 또 다른 제자를 세우기 위함이 결론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마침내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이 이 목장 모임의 존재 이유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목장 모임에 어떤 마음으로 참석하셨는지 알 수 없지만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목장교회가 이런 교회구나. 목장에는 특별하구나. 목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는구나. 목장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하는 곳이 목장교회구나. 여러분, 이 안에 치유가 있고요. 이 안에 성장이 있고, 이 안에 하나님의 그 위로와 하나님의 평안이 목장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 목장 모임의 존재 목적이 우리 안에 제대로 뿌리가 내리게 될 때,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자연스럽게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가 될 것이며, 우리 교회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교회, 그리고 행복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목장교회를 섬기는 목자는 지금 이 목장 밖에 있는 목원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요. 아버지의 심정으로 아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밖에서 발만 동동 구르면서 목자님들이 기다리고 계세요. 나의 목자는 누구인가? 목장 밖에서 만약에 방황을 하고 계셨다면, 여러분, 목장 밖에서의 방황을 이제 마치시고 다시 목장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기다리는 목자가 있습니다. 또 아직 목장이 없으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목장으로 편성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모두가 이 목장 사역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함께 섬기는 일에, 정말 어떻게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을까? 이 목장 사역을 통하여 함께 그리스도를 섬기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코바리스 한인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